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불안과 염려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온 우주 만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범위는요, 세상 모든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움직이고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요,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불안과 염려는요, 60년대, 70년대처럼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는 시대 속에서 하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7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여기 나이 대신 우리 김일영 성도님이나 김강희 집사님이나 보시면 다 못 먹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끼니 한 끼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풍요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고 사는 급박한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풍요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하고, 좀 더 가지지 못하고 좀 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시편 기자는요, 6절에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하고요, 1,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자신을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노래하자고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은요, 그렇게 풍요롭다고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농사와 목축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농사를 망치게 되면요, 1년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과거에는요. 농사를 망치면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하고요.
농사를 망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김상철 목사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1964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벌어진 내전 속에서 성폭력과 감옥의 고문을 견뎌낸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성의 의료 선교사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포스터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이 다큐멘터리예요. 자, 당시 반란군은요, 그 땅을 떠나기로 포기하고 사역지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차례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이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를 믿고서 누가 극심한 고통,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앞으로 좋은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고 계시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돌볼 것을 믿고 맡기신 것처럼 저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었고 피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이유를 믿지 않고 내가 너를 믿어 이 경험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여성 의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이고 진짜 찬양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감사와 찬양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삶이 지금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면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만약 광야로 나오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모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그들의 진심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더 재밌게 살았을 텐데,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더 놀러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지만 아직까지 목적이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것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랍니다. 만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직접 시험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환경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만 해주신다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진짜로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산으로 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하는 자는요, 삶이 빈곤하든 풍요로우든 상관없이 어느 처지에서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 삶의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빈곤한 삶에서도 감사하고 풍요로운 삶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6개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분명히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가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환경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곳. 그런데도 인간은요, 자신이 처한 현재의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하려고 할까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셔.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안 돕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안 좋은 분이고 평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이 언제 드러났냐? 무리바에서 광야의 마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무리바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생활했던 애굽보다 더 열악했죠. 그나마 애굽에서는요, 종살이로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실 물이 있었어요. 잠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변변치 않아요.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인간은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곧 생존의 문제의 위험이 닥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존의 불안감을 느끼고 그 같은 환경으로 인도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마셔야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지까지 당연히 해왔던 기도 제목들이 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근거로 하여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좋은 환경만 주어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리고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내 뜻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을까요? 다 원해요. 저도 원합니다. 좋은 환경은요,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줘요. 맞죠? 네.
불안과 염려보다는요,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요, 청양에서 목회할 때 나무꾼이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화목 보일러를 떼가지고, 예, 겨울이 되면 지게를 지고 나무를 내러 다녔어요. 예. 근데 그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도 많이 못 가요. 예. 근데 청양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 오니까 기름 보일러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예. 버튼만 누르면 그냥 뜨거운 물 나오고요. 버튼만 누르면 따뜻해지고요. 불 뗄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좋은 거 압니다. 저도 편한 거 알아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나무를 하러 다녔을 때는요, 건강했어요. 예, 배도 안 나오고요. 예, 다리도 힘도 튼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배는 점점 나오고, 다리는 점점 얇아지고,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생활이 편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도라면요,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증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이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추감사를 맞이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반년 동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져서 왜 이런 것을 주셨느냐고 불만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체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점점점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제 6개월이죠. 또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어떤 환경에 주어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평가하지 말고 정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상황과 환경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6개월도 믿음 가운데 사시고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